안녕하세요. 김다니엘입니다. 휴거에 대한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운지라 기쁘고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말론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그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라면 잘 분별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의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많은 휴거에 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메시지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 보기로 합니다. 최근에 그 임박한 휴거를 외치는 동영상이 떴길래 제가 동영상 몇 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계 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그 사람인 것으로 압니다. 여자 사역자인데요. 자신의 엄청난 그 임박한 휴거 체험을 바탕으로 임박한 휴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분별을 해보겠다는 어떤 의식을 가져서 영분별이 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영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흙탕물로 보이더라고요. 이분의 영적인 상태가 흙탕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체험이 가짜라고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전하는 내용 중에는 진리가 아닌 것이 아마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흙탕물로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 천사도 나오고 거기 보면 여자 천사도 나오고 니비르 행성도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채널인지 아마 여러분 그 채널을 보는 사람은 아마 그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임박한 휴거는 맞습니다만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서는 분명히 진리가 아닌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휴거는 세대주의자를 주장으로 휴거가 없다고는 그 강의를 하는 모 박사님의 강의도 제가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굉장히 신학적인 지식이 그 출중하고 박식한 분입니다. 문제는 결국 신학적인 자신의 그 박식한 견해로 성경을 풀다가 정작 성경에 기록된 엄연한 사실조차 부정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서 3장 3절에 4절에 보십시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그리고 또 휴거가 두세 번 있을 거라는 그런 정보도 사실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네요. 아마 서사라 목사가 휴거가 두 번 있다고 외친 뒤부터 아마 이런 메시지가 그 많이 쏟아져 나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급기야 어느 여 목사는 버젓이 휴거가 세 번 있다고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더군요. 함부로 전하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는 그 비교적 성경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잘 전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그런데 휴거에 관한 부분을 그 이스라엘의 그 곡식 추수하는 방법과 곡식 종류 세 가지를 들어서 두 번의 휴거와 한 번의 순교가 있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함부로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전하면 안 되는 줄 압니다. 모르면 그냥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전하는 게 맞습니다. 잘 모른다고는 것이 맞습니다. 무리한 성경 해석과 어떤 그 잘못된 그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백발의 전직 그 선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분은 처음에는 환란 전 휴거라 했다가 환란 중 휴거라더니면 그 다음에는 환란 후 휴거라더니 최근에는 보니까 휴거가 결국 급기야 세 번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더군요. 자신의 메시지가 확신이 없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다 하면은 그렇게 외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렇다 하면은 또 이렇게 외치다가 결국은 세 번이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복음 사역이 생계 수단이 되어 있는 그런 복음 유튜브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히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잘 모른다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계시를 일관성 있게 외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환란 전 휴거인지 환란 중 휴거인지 환란 후 휴거인지에 대한 논란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중세시대 그리고 지금도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종말론자들과 성경 연구가들이 그 환란 전 휴거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환란 전 휴거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도 분명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을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종말론 연구가들이
그래서 올해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사실 외쳤거든요. 종교통합 선언식이 6월 23일에 있을 예정이었지만 연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20년 휴거가 무산되고 그렇게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연기된 종교통합 선언식이 내년, 그러니까 2021년에 만약에 거행된다면은 다시 2021년에 또 한바탕 휴거 소동이 일어날 줄 압니다.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에 있어 말입니다. 미혹된 메시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휴거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본 것은 산더미 같은 파도가 제게 덮쳐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보는 환상은 거의 대다수가 완전히 의식 있는 상태에서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몽사몽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본 환상하고 비슷합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봅니다. 꿈도 확실히 아니면서 어떤 의식이 완전히 그렇다고 깨어있는 상태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되게 봅니다. 제가 휴거에 대해서 기도하 본 환상도 똑같습니다. 제게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는 예수님 말씀이 바로 클로즈업되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만큼이나 임박했구나 하는 생각에 유튜브를 들여보니까 김베드로의 외침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전국에 체험하는 음성이나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본 체험하는 간증자들의 간증을 예고 없이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은 천사가 손을 잡고 올라가자고 했다는 둥, 아니면은 천사가 휴거가 곧 된다고 얘기했다는 둥, 아니면은 예수님이 공중 구름 속에 강림해 있다는 환상을 제가 자신이 봤다는 둥, 그런 아주 임박한 휴거를 전하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김베드로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그분은 10년 이상을 아마 그렇게 외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도 채널명을 변경해서 또 그렇게 또 외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도 임박한 휴거로 보았기 때문에, 다급하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 휴거가 임박한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안 가려느냐. 휴거에 대한 시기를 모르는데 엉뚱하게 하나님께서는 북한에는 안 가려느냐, 그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이기 때문에 제가 의식하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제 영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음에 말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북한에는 안 가려느냐 질문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분명히 남북한이 통일된 후에 복음이 북한에 다시 들어가고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공중강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부터 세계 여러 정세, 그리고 그런 정보들과 종말에 관한 정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종합해 볼 때 휴거는 환란 전이 아니라 환란 중 휴거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휴거가 분명히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몇 년의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신부단장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정결케 되지 않고는 휴거 신부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정결케 된 사람만이 휴거가 됩니다. 회개로 성화의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느 단계까지 성화가 진행된 사람은 여러분이 의식하든 안 하든 동에서 번쩍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밤에 잠을 자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정하신 휴거 그날에 취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회개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회개로 정결케 되지 않고는, 그런 성화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고는 휴거가 절대 휴거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도 예언사역자인 사도 전다 셀바라지라는 사람이 환란 후 휴거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수한 어떤 사명에는 소수의 무리한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순교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 때문에 7년 대환란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견해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환란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순교자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휴거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 순교자적인 믿음을 소유해서 꼭 휴거될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는 환란 중 휴거라고 제가 주장하는데, 이 말씀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환란 중간에 휴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연구가들이 그 성경 다니엘서를 바탕으로 해서 한때 두때 반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휴거의 시점을 환란 전, 환란 중간 휴거, 즉 그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그 경계 시점에서 휴거된다고 그렇게 전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다는 겁니다. 칼로 무자르듯이 그렇게 구분되어질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의 공중간임이 즉 휴거가 그만큼 비밀스럽지 않게 노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휴거는 천국, 즉 하늘 보좌에서도 큰 비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중 어느 시점일 거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의 중간, 즉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될 시점에 휴거가 된다고 그렇게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휴거 신부들이 7년 대환란 중에서 못 견딜 정도의 어느 시점, 그러니까 그 시적 그리스도가 짐승의 표 666을 강제로 받게 하기 직전일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환란이 너무 극심한 나머지 그 휴거 신부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느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취해 가실 줄 압니다. 그때가 휴거라는 겁니다. 휴거 시기에 관한 것은 또 보니까 몇 년도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발표하는 사람들도 제가 몇 명 보았습니다. 심지어 좀 더 앞서가는 사람은 몇 년도가 아니라 몇 월까지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기를 바탕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 추측이나 발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안식교회 목사죠. 꽤 많은 구독자를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안식교회 목사인 줄 모릅니다. 이단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한 정보를 이 사람으로부터 많이 듣게 되는데, 이분은 무화과나무에 피고 나오는 한 세대를 70년으로 예산해서 벌써 휴거를 몇 번이나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틀렸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한 세대가 80년이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서 거기에 7년 대환란을 빼면은 언제 휴거된다, 그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더군요. 또 어떤 무슨 학장이라고 굳은 표정으로 나와서 왜 절기를 많이 연구한 그런 목사입니다. 이 사람도 보니까 굳은 표정으로 히브리어로 인사를 하는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분도 보니까 절기를 바탕으로 몇 년 몇 월까지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치킨 게임인가요? 그 사람도 2026년에 휴거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 채널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댓글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해석해 70년이니 80년이 또 이스라엘 절기를 이용해서 나팔절에 휴거가 있을 거라는 등, 그래서 그 날과 시만 발표하지 않으면 된다고, 몇 년 몇 월까지는 발표도 된다고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보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휴거의 시기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과 바울이 전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언급한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그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할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휴거는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에 속합니다. 그래서 봉인해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신부단장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회개로 정결하지 않고는 휴거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휴거가 됩니다. 회개 생활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화의 어느 단계, 그러니까 깊은 성화의 어느 단계까지 여러분이 이르지 않는다면 휴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화의 어느 깊은 단계까지 여러분이 들어간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휴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자인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또 휴거된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정말 휴거는 극소수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 휴거되는 퍼센트 비율을 7%로 보았다고 제가 그 수차례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제 발표가 제가 본 것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30% 정도라도 휴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그 크리스찬들 중에서 말입니다. 제가 아직 제 둘째 딸의 휴가 문제로 기도하고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도 자신과 자신의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만이라도 꼭 휴거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신부단장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휴거에 집중하고 올인해야 할 그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급한 시점이 맞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이 신부단장 자리에서 휴거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